믿음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삭을 빼놓지 않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생애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26장부터 28장 5절까지 약 2장에 걸쳐서 기록된 게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삭과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23장에서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습니다. 24장에서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얻습니다. 여기서도 이삭이 아내를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통해 구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삭의 중심 내용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많은 실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에 잡혀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때에 아마 해가 저물면 석양 아닙니까? 석양에 들에 나가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리브가가 오는 것을 만나 아내로 맞아들이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 어머니 장례 이후에 자신의 마음에 큰 위로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은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물려주고 난 후 175세에 죽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출생하는 이야기, 그리고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는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이건 역시 이삭의 삶의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역시 20년이 지나 6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에서와 야곱을 얻습니다. 요 내용까지 이삭의 중심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삶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말씀은 오직 26장, 27장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는 28장 5절까지의 내용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서 네 사람의 족장 이야기로 12장부터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네 사람의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합니다. 이 네 사람 족장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야곱은 147세에, 요셉은 110세에 죽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무려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소개하는데 26장과 27장이 전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삭의 생애 중에서 특별히 소개할 만한 삶의 내용은 없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같은, 그리고 요셉과 같은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그는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죽자 브엘라 헤로이라는 그 동네 근처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곳의 근원이 이 이름이 붙여진 근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갈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임신하지 않습니까?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사라를 멸시합니다. 이때 사라는 하갈을 이로부터 좀 괴롭혔죠. 그러자 하갈은 집에서 도망하여 광야의 샘 곁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네가 지금 당장 돌아가라, 그리고 사라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하갈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그곳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죽고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삭이 흉년을 만납니다. 그러자 이삭은 흉년을 피해 좀 더 물이 풍부한 곳을 찾아 그랄이라는 곳에 찾아가서 살게 됩니다. 이곳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서로 평안하게 살자라고 서로 계약을 맺었던 곳입니다. 아마도 이삭이 가장 살기에 적합한 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이곳에 살게 된 근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것은 모리아 사건이 있은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마도 이삭은 나일강의 풍부한 물로 인해서 가뭄에는 최적기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브람 때 흉년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이삭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사건 이후 처음으로 나타나 내려가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지요. 사실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표현은 처음이지만 모리아산 처음이지만 이미 이전에 아이가 없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응답하셨지요. 리브가에게 잉태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에 대한 두 민족에 대한 응답을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타났다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애굽에 내려가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삭은 그랄에서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과 똑같이 이삭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3절로 5절 말씀을 펴보십시오. 창세기 26장 3절로 5절 말씀. 창세기 26장 3절로 5절 말씀 교독해 보십시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같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삭이 그랄에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큰 위기를 겪도록 했던 것처럼 자신의 아내에게서 아내 리브가에도 똑같이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자신의 목숨에 위협을 당할까 봐 걱정이 되어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3절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삭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랄에서 멀지 않는 곳에 위치한 어디로 가냐면 부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그대로 이삭에게 이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계보라는 뜻이죠. 이삭이 언약의 계보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해 갈 때 에서와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잘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에서가 40세가 될 때에 헷 족속으로부터 두 딸을 아내로 차례대로 맞이합니다. 에서는 이방인의 딸 중에서 두 명을 아내로 삼았기에 자연스럽게 그도 이방인의 삶 속에서 살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에서를 바라보는 어머니 리브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부터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로 35절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바스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리브가는 에서의 일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큰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아마 그는 큰 슬픔이었다라고 하는 마음의 표현을 근심이 되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서의 일로 부모가 되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닥칠 앞으로의 일을 예견해 볼 수 있는 표현이 바로 리브가 마음에 근심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27장에서 그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죠. 바로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의 배경,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20절의 배경이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27장이 그 배경이 됩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지요. 그리고 야곱과 에서를 몇 세에 얻었냐면 60세에 얻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이삭의 나이였던 40세에 헷족속의 두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때의 이삭의 나이는 60세가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라반의 집에서 20년 이상 살다가 돌아왔으니까 그때 이삭이 살아 있었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돌아오고 난 후에도 최소 20년 이상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삭은 자신 죽기 전 최소 40년 전에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7장의 배경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때 이삭의 나이는 약 140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 지나 돌아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삭이 좀 더 살다가 180세가 되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7장은 이삭이 140세가 되었던 쯤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삭이 창세기 27장에서 두 아들을 축복기도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죽기 전에 축복기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죽기 전 40년 전 일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나이의 계산은 이삭의 아들 야곱의 나이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삭의 나이가 계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 바로 앞에 선 야곱의 나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이렇게 야곱이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설 때 30세라.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초청했던 나이가 요셉의 나이가 39세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설 때가 30세였고 바로의 총리로 7년간의 풍년과 2년의 흉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족을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9세가 되는 것이죠. 요셉이. 창세기 41장 53절 7해 흉년이 그치고 54절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흉년 첫해 야곱은 아들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애굽으로 파견하여 곡식을 사오게 합니다. 42장 3절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그 다음에 또 흉년이 듭니다. 그때 45장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그러므로 이때 요셉의 나이가 정확하게 39살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만날 때 야곱의 나이는 130세입니다. 그러면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요셉이 태어날 때 야곱의 나이가 91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봉사한 14년이 지나고 날 때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태어날 때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봉사했던 14년쯤 되었을 때죠. 그러니까 야곱은 집을 떠날 때 나이가 약 77세가 되는 겁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 60세였기 때문에 야곱을 축복할 때 야곱이 몇 세였냐면 77세가 되었으니까 이삭은 지금 창세기 27장에 나이가 137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쭉 그냥 숫자를 나열하니까 여러분 계산하기 힘들죠? 집에 가서 이걸 반복해서 들으면서 써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금방 나와요. 그리고 180세에 죽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를 연산해서 나온 계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 140세에 축복하였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후로 40년을 더 살고 죽었다는 계산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야곱의 나이를 이렇게 자세하게 계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삭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 1절을 한번 펴보세요. 1절에 보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예서에게 말하기를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라. 내가 평소에 즐기는 별미가 있지 않느냐.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그것을 마음껏 먹고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이 이 말을 할 때가 40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죽기 전 40년 전 일입니다. 그는 자신이 죽기 전에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은 것이 야곱에게 그대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그 내용은 창세기 27장 26절부터 2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6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십시다. 26절부터 29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은 지금 이 축복을 사실은 에서에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축복의 내용 그대로가 누구에게 언약한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에서에게 그 언약의 계보를 잊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을 살펴보면 분명 그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이행하는 약속의 계보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게 하고 싶었냐면 바로 에서를 통해서 이루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늙어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겠다. 그러니 내가 평소에 즐기는, 내가 자주 먹는, 아주 맛있게 먹는 별미가 있지 않느냐. 네가 그 사냥하여 잡아오면 그것을 맛있게 좀 해와라. 그러면 내가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삭의 모습은 사실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이삭의 육신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짐작해 보게 하는 겁니다. 그는 육신의 눈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사실 영적인 눈도 이미 노쇠해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는 이삭이 그가 했던 행동에서 그 이유가 왜 그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육신이 연약하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생명의 한계를 가진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걸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언약의 계보를 연결해서 이해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그의 분별력도 어두워져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22장 23절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시오. 창세기 27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와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벽하였더라. 이삭이 분별력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믿음의 계보를 이루겠다는 어리석음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별미를 먹고 죽기 전에 축복하게 하라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 또 짐작하게 합니다. 여러분, 당시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것은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잔치를 벌려서 초청하여 공식적인 행사를 벌립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아이가 내 유산을 물려받을 아이입니다 라고 지정하는 풍습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이 아니더라도 가족 전체를 불러 모아 함께 식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에서만이 알도록 자신이 좋아하는 별미를 먹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말은 그의 말 속에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3절 4절 보세요.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은 자신을 위해 사냥할 것 그리고 자신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먹고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일은 아무도 모르게 하자는 뜻입니다. 자신과 아들 에서만 알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 아닙니까? 무엇보다 이삭은 자신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 여복이 에서에게로 흘러가게 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언약의 계보는 에서가 아니었지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우리는 다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었습니다. 이삭은 언약의 계보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을 펴보세요.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6절 교도가십시다. 21절부터 26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예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소녀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이삭은 이미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삭은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을 자임을 이미 하나님의 계시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계시보다는 사냥을 잘하는 에서를 어릴 때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왔던 고기를 즐겨 먹는 편이었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리브가와 야곱에게 알리지 않고서 아무도 모르게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의 계보가 에서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이에 리브가는 급히 야곱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변신시킵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를 잡아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야곱을 에서의 모습으로 둔가시켜 이삭에게 들여보냈습니다. 이삭은 에서의 흉내를 내는 야곱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에서에게 언약의 계보를 이어주고 싶었던 복을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마치자 야곱은 그 자리를 떠났고 떠난 이후에 곧바로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진미를 만들어 이삭에게 나왔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맏아들이고 에서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냥해서 잡아온 진미를 드시고 자신에게 마음껏 축복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자신이 이미 축복한 아들이 야곱이었음을 알고 심히 크게 놀라 떨었습니다. 이미 자신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으니 그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복은 변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창세기 27장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32절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삭은 자신이 축복한 아들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임을 알고 심히 크게 떨었습니다. 이삭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지요. 그리고 여기서 심히 떨더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떨림이 아니라 온몸이 부들부들 떨었다는 뜻입니다. 이삭이 이토록 크게 떨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에서에게 축복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자신의 뜻과 같이 에서에게로 흘러 이어질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와 자신만이 아는 축복식을 거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 이삭의 계획은 어긋나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순간 그는 너무도 큰 충격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이삭이 이토록 심한 충격과 그리고 몸을 부들부들 떨게 된 것은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방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알고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조상 야곱 이삭으로 소개하고 있는 배경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에서는 대성통곡하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창세기 27장 34절부터 40절입니다. 긴 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교독해서 읽어야 합니다. 자,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같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에서는 큰 소리를 내어 통곡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겼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사실 빼앗긴 게 아닙니다. 이삭이 분별력을 잃어버렸고 육신적인 판단으로 실수하게 된 것입니다. 에서는 이삭에게 매달렸습니다. 자신에게 빌 복이 남아있거든 나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내게 축복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야곱에게 이삭은 에서에게 너는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며 복된 장소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게 될 것이다. 너는 칼을 믿고 평생 동안 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합니다. 에서의 울분 소리를 또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밧단 아람에 있는 삼촌 집으로 야곱을 피신시키고자 합니다. 이때 이삭은 야곱을 불러 이렇게 권면합니다. 28장 1절 4절입니다. 28장 1절로 4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 요셉보다 제일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생애는 이토록 두 장에 걸쳐서 아주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생애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26장, 27장이 전부였습니다. 26장에서는 이삭의 우물과 관련된 이야기고 27장은 야곱에게 축복된 메시지가 전부입니다. 어릴 때 하나님의 제물로 바쳐졌던 모리아산 이후에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 이삭은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죽기까지 40년 이상 남았지만 그는 참으로 연약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사냥을 즐겨하는 에서를 마음에 두고 있었고 그가 잡아오는 사냥감에서 얻은 진미, 별미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믿음의 족보로 계승할 자,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삭 자신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에 모략을 꾸몄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 이삭이 야곱 그리고 요셉에 이어서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왜 에서는 이토록 모질게 축복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는 예표적인 삶, 다시 말하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야 하는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삭, 아비된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자신의 계획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룸의 방식으로 사용되자 그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온몸이 사시나물 떨들 버들버들 떨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위해 어떤 방식이든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삭의 믿음이 도드라지게 나타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변명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의 뜻을 변개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야곱에게 이어지게 됨을 그 자리에서 동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의 의지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신뢰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의지로, 내 인간적인 육신적인 욕심으로 어거지로 그 뜻을 이루겠다 한들 하나님의 뜻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내 방식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 결과는 에서의 마음의 돌변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에서와 야곱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을, 이삭의 어리석음과 분별력을 잃어버린 영적 어둠에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을 겪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삭의 믿음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모리아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순종했죠.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난 뒤에 그의 마음의 내용이 서서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에서에게 마음이 가게 된 겁니다. 에서에게 계보를 잇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육신적인 계획이었음을 성경은 그가 눈이 어두웠고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이것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사는 은혜의 삶을 사는 성공적인 인생, 순종하며 살다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계획이 일치되는 은혜로운 삶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